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종교,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믿습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반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빅뱅, 과학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봤나요? 빅뱅이 되는 걸 봤습니까? 실험해 봤나요? 아니요. 이해가 되나요? 빅뱅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믿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무언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백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는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믿어요. 새를 믿습니다. 짐승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니미즘,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죠.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자신의 쾌락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즐겁게 사는 것, 내가 그냥 쾌락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 짜릿한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다라고 하는 정욕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 더럽고 추한 것을 추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훗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계몽주의, 지난번에 우리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몽주의 사상의 명과 암, 여러분 계몽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이 계몽주의가 우리 인류에게 준 좋은 또 결과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혁명들이 일어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첫 번째로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뉴턴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도에 에어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사셨어요? 에어컨도 없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제가 장가 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았다고요. 제가 서울에 신학교 와 있을 때 진짜요. 이제 여름 돼서 대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그랬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더워도 에어컨만 키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금 여러분 여기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문 열어놓고 이러고 있을걸요? 그죠? 옛날에 수련회 하면 다 이러고 있어요.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편하죠, 좋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뭘 하나 살려면은 사람이 빚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산업, 그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혁명이 일어나요. 다르게 표현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전에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은 뭐 건들 수 없는 존재, 절대적 존재가 되었던 중세 사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근대로 계몽주의 사회가 오면서 왕을 폐위시켜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를 폐위시켜 버리고 단두대에서 죽여 버리고 이제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그 왕이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건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몽주의의 혁명들이 어두운 부분들을 만들어내죠. 이 과학혁명은요, 다윈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근대 이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근대 이후로는 나는 그냥 원시적인 존재에서 계속해서 진화돼서 여러 공동의 조상을 갖는 원숭이나 나나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인간이 된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 그냥 나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윈주의는 그런 세계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가가 자본을 독식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것인데 정치혁명이 일어나요. 이제 인간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강한 주체로서 이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갖다 보니까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20세기 들어서 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성혁명. 아니 이거 뭐 정치혁명하고 성혁명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 이따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지막 이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는요 공통 분모를 갖습니다. 어떤 공통 분모를 갖느냐?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질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질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그 유물론을 대표적으로 정립했던 사상입니다. 그죠? 인간은 그냥 혁명의 도구예요. 성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다윈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계몽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찰스 다윈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찰스 다윈은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사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없다 그러면 돌맞을 수 있으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찰스 다윈은 1856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창조 신학할 때 살펴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이 아닌 자연적인 발생으로 생겨난 존재. 그리고 자연 선택의 결과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지난번 우리 창조 신학 때도 공부했지만 자연 선택의 결과. 인간이 이렇게 진화된 것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경쟁에서 이긴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적자 생존에서 이긴 자가 결국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사실 마르크스주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쓸 때 그 책을 누구에게 헌정했냐 하면 찰스 다윈에게 헌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윈주의는 뭐냐?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에요. 정리하자면 과학이 최고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돼야 그것은 진리다. 인간의 기원, 과학으로 설명할 때는 진화론밖에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건 과학이 아니다.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은 진리일 수 없다. 과학으로 설명되는 진화야말로 진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물질이다. 인간은 이런 무기물에서 시작해서 유기물로 아메바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물질일 뿐이다. 여기에 어떤 의미나 목적은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그만이죠. 인간은 자살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진화주의, 그러니까 다윈주의는요, 사회를 진화되는 세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2024년은 제가 태어난 1981년보다 좋은 세상이잖아요. 아예 또 안 넘어가시네. 그런데 우리는 암묵적으로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오늘날이 더 좋은 세상이야. 맞아요. 과학적으로 훨씬 더, 문명적으로 훨씬 더, 물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세상은 맞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때보다 더 행복한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 것보다 지금의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2024년의 사회가 1980년도 사회보다 더 나은 세상이다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믿고 있다고요. 다윈주의의 영향 때문에. 이런 다윈주의가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마르크스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자입니다. 칼 마르크스, 막시즘이라고 우리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전 사회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자본가 계급은 돈을 쓸어 모으고 있고 노동자들은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해도 겨우 하루를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는 불합리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만약에 자본가가 많이 돈을 벌었다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많은 자본가들은 자기 자신만 배불리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런 사회를 계급적으로 보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계급적으로 보고 이것을 혁명을 통해서 뒤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뭐냐? 유물론적 사관으로 사회 변동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헤겔의 철학이 또 이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끊임없는 투쟁, 정반합을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본가 계급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변증법적인 정반합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가장 발전된 이상향의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일 것이다 라고 이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다, 혁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회주의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완성된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일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실패했죠,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이런 주장은 귀가 솔깃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서 봤을 때 부가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크스의 주장은요, 어느 정도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뭐죠? 네 것을 내 것으로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성경에서 인정해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죠. 모든 것이 국가재산입니다. 국가가 그냥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질서를 우선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희생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어갔던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숙청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왜? 인간은 물질일 뿐이니까. 다윈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혁명의 도구일 뿐이니까 혁명을 위해서 네가 죽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마르크스주의는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사람들의 재산을 다 이제 뭐랄까요? 국가가 가져가게 되려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반드시 독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회가 골마 터져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요. 이 공산주의 혁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인들은 혁명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분노하자.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자본가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취하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난 감사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난 감사한데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 것에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도구로 삼는가?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마르크스는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감사하면 혁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마르크스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매력을 줍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 새로운 옷을 입어요. 이 마르크스주의가 신좌파 운동. 저는 뭐 분배를 더 많이 하자 이건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마르크스주의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긴 한데요.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1789년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프랑스 저는 뭐 이 르브르 안 가봐서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사진으로만 봤죠. 프랑스 시민혁명에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 둘째는 평등, 세 번째는 박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자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자유는 뭐냐? 내 신앙을 내가 선택할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 신앙도 그전까지는 이제 프랑스 사회가 사실은 카톨릭 사회죠. 프랑스는 개혁파들이 다 이제 이주를 프랑스에서는 견디질 못하고 이주를 하거든요. 카톨릭 사회입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이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국기가 이 세 가지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건제도를 폐지시켜버리고 어떤 영주가 이 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폐지시켜버리고 군주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민중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제 민주주의 시민운동이 발전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 시민혁명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 이미지가 이 시민혁명의 사람들에게 고착화되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 우리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피해주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적 질서에 대한 저항. 이 정통적 질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적 질서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뭔가 나를 이렇게 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매여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마음대로 오후에 못 나가고 매여가지고 또 먼저 간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째려볼까봐 여러분 못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날 너무 힘들게 한다 이거죠. 나 좀 쉬고 싶은데, 나 좀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자기 입맛대로 나를 끌고 가? 왜 강민수 목사님은 왜 자기 입맛대로 목회를 하려 그래? 성도들의 이 힘든 마음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왔는데 이 오후 3시까지 붙들어 놓고 있어? 공감을 못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까 봐 제가 걱정했어요. 정통적 질서에 대한 저항이 이 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폭탄을 하나 탁 터뜨려요. 바로 프로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학자죠.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는 독일 바로 밑에 있죠, 그렇죠? 사실 독일 문화권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는데 오늘의 내가 된 까닭은 내 무의식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주 우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젯밤 꿨던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무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 무의식 세계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이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그건 과거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프로이드는 연구를 합니다. 저는 프로이드의 말이 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필요한 겁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다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프로이드가 어떻게 이제 그 무의식을 연구하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어요. 저는 이거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전공보다 교양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철학 뭐 역사학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목사 되고 보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거 배웠는데 또 까먹었죠. 최근에 또 좀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에고예요. 에고. 그런데 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퍼에고예요. 슈퍼에고. 이건 뭐냐? 나를 조종하는 윤리, 도덕, 당위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자아를 당위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못해요. 왜? 당위적인 게 있거든요.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나는 또 신자로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런 슈퍼에고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슈퍼에고는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고요. 따르게 만들고요.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억압시켜요. 슈퍼에고는. 그런데 리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비도. 이게 뭐냐? 성적 본능이에요. 성적 본능.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성적인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슈퍼에고를 극복하고 리비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강한 자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나는 성적인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성적인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야, 너 바보야? 이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선생님이 나보고 바보라 그랬어. 선생님이 나보고 바보가 됐다 그랬어. 넌 그렇게 살면 너 거지 돼. 이 말 한마디를 선생님이 했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어떤 욕구, 자신의 어떤 그 바램 이런 것을 짓눌러 버리고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뭔가를 하는 게 두려워지는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 그 무엇이 그때 채워지지 않음이 그때 나의 성적 욕구를 빼앗아갔던 그것이 오늘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프로이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의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 욕구를 채워줌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더 건강해지고 오늘날 내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느냐? 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찾는 겁니다. 내 과거의 상처. 여러분, 과거의 상처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불행하게 하는 거라고 프로이드는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습니까? 그게 과연 맞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하잖아요. 책을 읽으면 좀 비교적 카랑카랑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는 6.25 반공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6.25 반공 김일성 욕하고 하는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오늘날 부르더니 강민수 너 웅변대회 한번 이번에 나가. 웅변대회가 뭡니까? 앞에 나가서 이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이거 원고 7페이지 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하기 싫은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 뺨을 치셨어요. 제 뺨을 탁 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도 없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뒤로 뭐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살 거야.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뺨 한 대 맞고 욕 들으니까 이거 뭐 정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 우리 유건이보다 어린 우리 지금 누구예요? 4학년 뭘 하겠습니까? 하겠다 그랬죠. 그때 막 덜덜덜 떨면서 원고 7장을 다 외웠어요 제가. 그리고 매일 앞에 나가서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이 연사 힘주어 호소합니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매일 아침마다 친구들 앞에서 이걸 했어야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을 버벅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게 뺨을 치신 민병탁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전교에서 2등 했거든요. 6학년 다 제치고 5학년 다 제치고 1위는 못하고 2등 했거든요. 근데 그때 2등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앞에 나가서 하면 되는 거구나. 앞에 나가서 힘주어 외칩니다.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다른 친구들 막 박수 쳐주고 좋구나. 제가 또 사실 좀 뭐랄까요. 제 성격을 생각하면 좀 이렇게 막 나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강단에서는 막 농담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앞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별로 싫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민병탁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저를 훈련시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젊은 나날을 감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요셉은 우울증 환자여야 되는 거예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죠? 그때 그 욕구들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리비도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한번 오랜만에 제가 옛날 경영교회에서 가르쳤던 대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불행하대요. 자기 인생은 너무 불행했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싸우고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너무 불행했대요. 지금도 불행하대요. 그런 얘기를 울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그 민병탁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제 삶도 사실 쉽지 않았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조금 위안을 받더라고요. 우리는요, 오늘의 내 문제를 자꾸 과거의 상처로 찾으려고 그럽니다. 과거의 상처의 어떤 문제로 원인을 돌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고, 나라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 부모가 잘못했고, 선생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프로이드의 사상입니다. 물론 프로이드는 그렇게 딱 말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이드적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뭐냐? 인간의 성적 본능을 억누르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기독교, 이것은 경멸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 기독교는 자기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거든요, 오히려. 프로이드는 자기의 어떤 이론에 따르면 기독교는 강박신경증 환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경멸한다,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기독교인들은 강박신경증 환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프로이드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프로이드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사람. 프로이드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느냐? 조금 더 근원을 살펴보면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의 사상을 결합시킵니다. 인간이 혁명해야 될 존재가 무언가, 인간이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윤리와 도덕,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인간의 리비도를 더 많은 부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성적 욕망을 도덕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그 슈퍼에고에 붙잡히게 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착한 아이로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히틀러가 가자 그러면 그냥 맹종하는 그런 아이가 돼버린다는 거죠. 얌전한 아이를 길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 욕망을 제한시켜버리면 인간은 저항 능력을 마비시키고 비판하는 능력이 거세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 민주주의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강해야 되는데, 자아가 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성혁명을 거쳐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이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도고동문학과 교수인가요? 그분은 TV에 나와서 빌헬름 라이의 이야기를 아주 대놓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 몇 개를 봤어요. 그분의 강의. 아주 라이에 충성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노골적인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성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귀 막아 우리 어린아이들. 라이의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합니다.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하니까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이 정치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혁명. 정말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아주 노골적인 그림이나 노골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행위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 신학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해방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해방이 뭡니까? 성적인 그러니까 원래 이 해방 신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런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 물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억압을 받는다는 거죠. 남성이라는 지배 구조에 따라서 늘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 남자의 권위에 의해서 눌려 사는 이 상태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강한 자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해방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주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은 그게 아니죠.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의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도 이 해방신학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조금 사장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혁명 가운데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퀴어 신학이 있는 거죠. 퀴어 신학. 이제는 신학 가운데도 퀴어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제 강한 자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퀴어 문화를 양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퀴어 신학하기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 앞에서 말한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퀴어 신학, 탈식민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강한 자아를 가져야 된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이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하나의 새로운 사조 이런 것이다라고 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메이천은 봤던 것입니다. 나오는 책이 이런 겁니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성경책이 퀴어를 옹호한대요. 항상 예수님은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렇게 돌보셨는데 오늘날 소외된 자가 누구냐? 퀴어들이다. 게이라고 사람들 놀리고 레즈비언이라고 사람들 놀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소외된 자들이다. 교회가 그들을 옹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 띠두르고 퀴어 하다가 2년 동안 정직했어요. 저는 2년 정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시켜야 됩니다. 파면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상운동가입니다. 퀴어 운동가.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성혁명의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성적 욕구를 가로막는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이 조금은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럽 사회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림픽 그 개회 영상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평등, 이퀄리티. 뭐죠? 남자와 남자가 서로 키스하는 게 평등입니다. 어린이들 보지 마요 이거. 근데 다 봤는데 공중파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에요. 또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죠. 중간에는 뭐 저는 뭐 이렇게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죠. 뚱뚱하고 살쪘다 해서 또 여성이라고 해서 비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이런 여인을 딱 그냥 내밀고 여기 보면 수염난 여자, 뭐 게이들, 레즈비언들, 소아성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리비도를 갖는 겁니다. 나의 에고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걸 보고 비판했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게 개회식에 나올 그림이냐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비판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뭐 기독교인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 아이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아이가 난 게이야. 일론 머스크가 충격을 받은 거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그나마 자기는 아주 성각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이가 지금 게이라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일론 머스크가 글을 많이 쓰는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달고 르몽드 인터뷰서 개회식 비판론에 욕설로 대응했다. 이달고가 누구냐? 프랑스 시장입니다. 개막식 자랑스럽다. 파리 자유 성소수자 공존의 도시다. 프랑스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 시장은 자기는 그냥 조금 더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고가 아니고 마르크스주의, 프로이드주의 여기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라이히주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검증해 봤습니까? 지금 검증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말하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성혼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허락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부부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게이 둘이 살아요. 한 명은 직장을 다니고 한 명은 직장을 안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럼 의료보험을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나랑 같이 사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부부로 보는 거죠. 가족으로 보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윈주의. 서구 사회는 진화된 사회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진화되는 사회라고 보는 거죠. 다윈주의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다윈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열심히 서구 사회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앞줄 우리가 쭉 읽었었죠. 그 뒷절 26절 27절을 읽어보는데 제가 26절을 읽고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순리로 주셨어요. 남자는 육체적인 강함을 주셨고요. 여자는 감성적인 섬세함을 주셨어요. 뭐가 더 낮고 더 높고 낮은 이런 게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뭡니까? 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데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왜 다르다고 말하느냐? 그것부터가 차별이다. 여성이라고 하는 이 우겨 싸고 있는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전통적인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혁명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퀴어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 이건 2000년 전의 사회에 필요한 말씀이었고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시대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달라지니까. 이런 말씀은 그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시대에서나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서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젠 지겹다, 못 참겠다. 극우에 표 던진 프랑스, 독일. 극우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극우 그러면 왠지 좀 싫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극우가 뭐냐? 동성애 반대하면 극우입니다. 이민자들 수용에 반대하면 극우예요. 유럽 사회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퀴어에 대해서 조금 나는 불편한데 라고 말하면 완전 꽉 막혀버린 꼰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도 자유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달나라에 가서나 그런 소리 하라고.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요, 프랑스, 독일이 극우의 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서구 사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떠냐? 여러분 잘 아는 트럼프가 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트럼프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기 있는 비결은 PC주의를 비판하거든요. PC주의가 뭐냐? Political Corrected, 즉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 서구 사회는 이민자들은 언제나 대우해줘야 되고 퀴어들을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올바름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거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봤더니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간다. 정치적 올바름, PC가 이게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좋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그걸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PC의 문제를 미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최근에 영국에서는 또 이민자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죠. 이슬람을 믿는 아이가 4명의 소녀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오해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영국 사람들이 이런 이민자 문제, 이슬람 사람들을 옹호하는 문제, PC의 문제 이런 것에서 골물대를 골문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의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서구의 현대 사상이 과연 진보인가? 아니요.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파괴입니다. 진보가 아니라 파괴다. 그게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이 책은 없어요. 이 책은 없고 이상한 신세계라는, 이상한 신세계 맞죠? 그 책만 있습니다. 이 책에 요약된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제 마르크스가 나오고 프로이드가 나오죠. 이 사람은 독일의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성혁명에 아주 큰 또 역할을 했던,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땐 마귀 같은 인간입니다. 마귀 같은 인간이에요. 이런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을 우리는 신좌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공식적인 용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성혁명을 하고 성을 정치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현대인의 사고에는요, 근대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철학으로부터 옵니다. 사상의 진공 상태는 없어요. 어디엔가부터 사상이 주입됩니다. 근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윈주의, 마르크스주의, 프로이드 사상은 오늘날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꼰대가 돼요. 여기에서 다르게 말하면 꽉 막힌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 그러거든요.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저는 넷플릭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넷플릭스는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퀴어를 옹호해요. 그리고 그것이 강한 자아를 만들고 이 사회를 정치적으로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저는 주고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보는 거니까 뭐 다른 또 주장은 있을 수 있겠죠.
한국 교회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좌파 운동을 주의하고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정치적으로 좀 더 보수, 정치적으로 진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좌파 운동, 신마르크스 운동은 우리가 마귀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를 깡그리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운동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는 어디서 배우느냐? 이런 성혁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장로교 정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 대의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장로교 정치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정치에서 온 것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를 우리는 존중하고 또 어렵고 난해한 국가 사무를 전문가인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4년 후에 5년 후에 그것을 평가하고 표로서 심판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 장로교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